창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능력이라는 작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2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고 어찌 보면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동반하여 옵니다. 한마디로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험인 것이죠. 또 시험을 통해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실제가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학력 평가를 받는 것처럼 신앙인도 시험을 만나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신앙의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실력이고 좀 좋지 않게 말하면 그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대표적인 거 욥, 또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 모든 것이 시험의 장면들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지의 여부와 같은 그들의 믿음의 또는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났었죠. 이러한 시험들은 결국은 어떠냐 하면 모두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리고 순종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은 복되게 하신다. 이런 과정들의 축약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한테 지금 100m를 뛰라 하시면 제가 지금 100m 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입시 보던 체력장 때는 제 인생을 통해서 아마 제일 빨리 달렸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같이 그렇게 뛰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거 뛰고 또 뛰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와 최고의 실력으로 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뛰었지? 제가 아마 몇 초에 뛰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는 속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걸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단련하고 연습하는 일들을 공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실력이 또 나의 능력이 상승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순종하고 참 우리가 보아도 멋지게 그 시험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날 이곳에서 시험은 아브라함이 주목받지만 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깊이 나눌 또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만 있었는가? 그렇죠? 그곳에는 이삭도 있었지요. 이삭은 게다가 제물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그들의 아마 태도는 어떠했겠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완강하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거나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뜻에 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낮추어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시험의 통과 기준은 정확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시작될 수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겸손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대표적 장면인 오늘의 이야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제 결론 내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가 해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 이레라는 말이 준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원뜻은. 근데 원뜻의 의미는 그걸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무엇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한다는 말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황과 그것들을 어떤 또 조건들을 다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셨기 때문에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 얘기할 때 나비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선지자, 예언자 또는 선견자 이런 사람들도 뜻은 뭐냐면 본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 또는 먼저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예언자 또는 선지자, 선견자라는 사람들도 먼저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본다는 것도 우리가 계시란 얘기랑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함에 있어서 무엇이 두려운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도 두려움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의 능력은 곧 믿음이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을, 믿음은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주께 순종할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도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 복의 유통자가 되려는 거예요. 저는 유통한다는 말 참 좋아합니다. 유통하기 위해서는 넘쳐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넘치게 부어달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넘쳐야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야 넘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채워져야 넘치는 것인데, 넘쳐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물꼬와 그 방향성을 가지고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안에 그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쳐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러한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 저는 이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성지순례를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 지역의 어떤 산, 이 위치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위치가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면 예수님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이 보인대요. 이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그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계획이 이미 다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주저없이 순종하는 것은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일의 모형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복된 길, 믿음의 길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새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며 쉼과 충전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님 설 명절이 또한 시작됩니다. 그 시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 5명 이상 모이기도 힘들고 가족 간에 따뜻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쉼과 충전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시 오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모든 가정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넘칠 때에 흘려보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넘쳐 흘러보내는 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하여지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유통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통독으로 말씀 읽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어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항상 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아버지 그 생각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요 복의 유통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란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함, 시대의 장자요 시대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으켜 주셔서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한 복의 유통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날들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설 명절 주간이지만 5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말들을 통하여 가족들 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아버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